있지느니라. 자, 예레미야서 3장 6절에서 6장 30절까지 전체가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반복된 타락, 남유다도 타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예언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어제 4장 4절까지 처음 나왔던 내용이 예레미야의 회개기도, 마음의 할례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고 촉구하는 메시지였다며, 오늘은 이제 그 예언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그 비탄, 회개를 촉구할 때 그 상황을 전하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멸망이다 해도 감각이 없어요. 무슨 멸망, 이렇게 자기가 심판당한다는데 우습게 여기는데, 정작 그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령을 알기 때문에 아프고, 또 저들은 말해주는데도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임할 심판을 보니 무시무시하거든요. 그 마음을 중간에서 헤아린 예레미야의 마음이 유다 멸망 심판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의 심령이 고통스럽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때를 알려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알려주면 이제는 잘해야지. 그리고 멸망 직전까지 놀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이제 내 예수 잘 믿어야지 하고, 딱 이제 이때쯤 오겠다, 이때쯤 비가 오겠다, 그런 것처럼 생각은 그러잖아요. 생각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 이제 임재를 알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우리 아들은 한 70대까지는 세상 마음껏 놀아보고 그 다음에 70대쯤부터 잘 믿으면 좋겠다. 인간의 마음속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나 그게 가능하지 않는 것은요, 설령 예수님이 내 나이 71에 오신다 그러면 70세까지 내가 마음껏 놀다가 70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그래도 3일 뒤에 정신 차린 것보다 양심이 있잖아. 1년 정도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게 안 돼요.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 되겠어요? 또 그때는 가속도로 달려온 게 있어갖고 안 돼요. 알려줘도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가 안 되고, 또 예수 믿어야 되는 걸 혹시 알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즐거운 게 아주 맞들어지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 요즘 중독자들, 그게 힘쓰고 쓴다고 되나요?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 뇌가 달라지는데 말 듣나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뇌가 달라진 아이들. 술 중독 들은 사람들, 그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술 말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본인도 결심을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고집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딱 마지막 때가 되면 결단도 안 되지만 결단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막상 심판이다, 이제 진짜 심판이 전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하다못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냥 크리스탄으로 살았다고 합시다. 진짜 믿었는데 마음대로 살았어요. 못 이겼어, 죄를. 그래도요, 롯의 가족처럼, 롯은 그래도 좀 성격이 한 마리더라 좋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심령이 괴로움을 당했다, 의인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롯의 가족들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그와 그 집을 구원하고 오는 중에 롯이 안에는 소원기둥이 됐지만 그 딸들이나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분리가 되는 거, 알곡과 강아지가. 그 사위들은 안 오잖아요. 같이 살아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옳은 것은 신앙이 없어도 옳은 사람은 옳은 사람이잖아요. 억지로라도 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환난이다 그러면 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진짜 전쟁이다 환란이다 끝이다 그러면 딱 쓴다고. 그 길이 예수 길이 딱 쓴다고. 생명의 길이 쓴다고요. 자기 길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질병의 고난이 오고, 고난이란 말을 바꿔서 기회라고 합시다. 질병이 주는 기회가 오고, 또 환란이 주는 기회, 재정의 위기가 주는 기회가 올 때 죄로 고집하면서 그 고집은요 기회를 못 잡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는 그 기회가 오면 정신을 딱 차리고 붙잡아요. 길을 아니까. 그래, 예수밖에 없지. 딱 붙잡는다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피할 길을 알려줘도 분간을 못해요.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5절 보면 나팔을 불며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6절을 보니까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또 피하라 그러잖아요. 깃발을 세우라, 지체하지 말라, 나팔을 불어라. 다 이게 뭐예요? 북방으로부터 큰 재앙과 멸망이 온다, 바벨론 침공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급하게 피하라 근데 어떻게 되는가? 전쟁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견고한 예루살렘 성으로 피하라, 예루살렘으로 피하라,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건 육신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피난처 없다.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로만 들어가는 영원한 피난처인 예루살렘 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죠. 왜?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상황으로 보면은요, 이 상황으로 보면 환란이 임한다, 전쟁이 임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피하라. 이 말이 영적으로는 맞는데 상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환란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면 예루살렘으로 피하면 그러면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피한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의 목적은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는 망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굉장히 큰 언덕이라 치러 왔다가 아우 저거 어떻게 올라가, 그런 상황에 올라갈 수도 없고, 뒤에는 다 절벽이에요. 난곡불락에 망할 수가 없는 성이라고요. 근데 이걸 치러 와서 온다고 하니 뭐 우리는 경고에 있을 때 넘어질 수 없는 성이야, 이렇게 안심했었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야 전쟁이 나도 예루살렘 피하면 돼, 이게 이 얘기를 주님도 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피할 때 경고하다. 그 말 하나님께 피하라는 뜻이고, 그 방법은 길은 예수님이다. 육신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다.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상황적으로는요, 결국은 예루살렘 망하거든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예루살렘 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섬이 지금 박살나고 성전까지 해파될 텐데, 다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살 수 있다.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 살리려는 게 목적이면 굳이 하나님 예루살렘 피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바벨론 탁 쳐버리면 되는 거고, 모독에 탁 하시면 되는 거죠. 구원이 목적이라면 굳이 힘들게 올라가서 피하라 그 얘기를 알겠냐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했잖아요. 공부하다가 맹하면 책상 밑으로, 아니면 학교 뒤에 화장실 옆에 옹기옹기 반별로 앉아 있다가 들어가고. 그런 훈련이 아니라고. 너희가 환란이 오면 그러면 너희가 피할 수 있는 한다, 살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멸망 직전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가. 피해야 산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긴급하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한다. 근데 예루살렘 피하란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끝이다. 니도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피할 곳은,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를 믿어야 새 예루살렘 성, 견고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환난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당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 멸망 당시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 심판을 예언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딱 내가 받아들여서 아멘 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래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치신다, 이방을 때려치신다,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가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이전의 선지자와 좀 달랐어요. 뭐냐, 바벨론이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매국노예요. 매국노 발상이에요. 이건 선지자도 아니야. 오히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한결같이 메시지가 평하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긴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섬이냐, 망한 적이 있더냐. 예루살렘, 살렘 평강이다. 평강을 영원히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이 저 이방의 개들을 짓밟으시리라. 너희 안전하리라. 이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에요. 전쟁의 위기가 왔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압박이 옵니다. 군대가 움직입니다. 벌써 바벨론이 당대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옛부터 강대국인 애굽인데 오히려 신흥 강대국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때까지 가장 강력한 중동 패권이 아수르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아주 잔혹합니다. 거기는 아수르는 이전에 어떤 민족과도 달라요. 그 민족들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왕을 살려주고 이렇게 조공 바치게 하고 조약 맹세하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모든 남자를 씨를 말려 죽였어요. 여자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데려가든지 아니면 자기 백성들을 이주해서 살게 하면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에요. 아주 잔혹한, 아주 짐승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 얼마나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했든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아수르, 그런 잔혹한 아수르를 갖다가 바벨론이 푹 일어나더니 탄박이 쳐버린 거예요. 그 주변을 막 다 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바라봤던 애굽을 그렇게 떠났는데도 아직도 애굽을 향해 동경하는 마음을 갖고 나중에 끝까지 여기로 도망가죠. 바벨론으로 피하라는,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들은 애굽까지 가요. 예레미야는 애굽까지 쫓아가면서 또 예언해요. 거기서 죽잖아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까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견고한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안심시키면서 이제까지 하던 대로 계속 죄악을 자행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 피할 곳이 있을까? 우리가 안전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런 전쟁이 오면.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 같이 교훈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 심판이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기회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 돌아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라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신다는 예언, 길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깨닫게 해요. 기록해 남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마음을 겸비하라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만 다시 70이 차면 돌아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줄 텐데 완전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돌아온다, 풀린다, 그 차원이 아닌 거죠. 이미. 그럴 때가 와요. 지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여오시는 그런 압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심판이 결정났고 돌이키지 않는 게 이미 통과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때
대환란은 통과해야 될 것이지 그냥 없어질 게 아니고라고요. 지금 회개하면 마지막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오지 않고 그냥 없어지고 오지 않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와야 돼요. 와야 어른 약속대로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 과정은 어차피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 환란의 때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라, 그것은 환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환란 가운데 안식하고 보호받으면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남은 자가 되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는 심판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진 심판을 피해야 할 곳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죠. 영광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야 영광 야 보면 다 죽어. 심판입니다.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 나타나면 다 죽어요. 심판이. 그때 모세를 어떻게 해요? 바위템에 두고, 바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위템에 두고 손끈을로 이렇게 감춰서 보호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려서 보게 하시. 지나가 환란을 영광을 드러내실 때 대환란을 피해 살 곳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가려주신 곳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외쳐서 예언하면서 보호받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말이 가까울수록 근신하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야 됩니다.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초소를 떠나온 사자예요. 자기 초소를 떠나온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 배고파서 사냥하기 위해서 나온 사자. 여러분 사자는요 맹수의 왕이잖아요. 밀림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냥 막 죽이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사자는 배부르면 순해요. 옆에 지나가도 안 잡아요. 안 잡아먹어요. 배부르면. 근데 배고프면 맹수처럼 달려들죠. 막지를 못해요. 강력해요. 그러니까 처소를 나왔다는 소리는 배고파했어요.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배고픈 사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당시 바벨론은 배고픈 사자와 같았어요. 아수르스도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에 새로운 강자로 등극했고 지금 애국까지 벌벌 떨고 있는 완전한 대강대국으로 들어섰어요. 예레미야 이전에 이사야가 있었죠. 이사야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수도 없이 예언을 했어요. 믿음 안에 살았고. 그러나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고 그를 저 정신병자네 저거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은 이사야를 너무 싫어갖고요 톱으로 두동강인데 톱으로 켜버렸어요. 두동강을 내서 죽여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러니까 돌아오라 할 때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서 죽였는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또 돌아오라 하지 않아. 이미 심판을 결정났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환란을 당할 때 보호받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는 게 뜻이에요. 그래서 1차로 포로 잡혀간 사람이 제일 1등, 2차로 3차까지 포로 잡혀간 사람이 뜻이고 끝까지 개기고 피하고 숨고 애국으로 도망간 자는 제일 대적하고 악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그 예언을 무시했던 자들은 결국 예언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인데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대로 뭐 올 것 같냐 매일 슬판을 불리고 안일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 잘 아시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란을 지나가야 돼요. 환란은 없어요. 회개한다고 이제 환란이 안 오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이 그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가가지고 외쳤을 때 그들이 전 국민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막 믿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회개하면 작정하신 심판도 하나님이 없애주세요. 근데 이스라엘도 뭐 수도 없이 역사 가운데 배신하고 은혜를 주시지만 배신하는데 아수르가 한 방에 회개했다고 다 돌아오나요? 좀 지나면 다른 왕조 일어나고 또 지나면 또 다른 놈이 무슨 말하면 또 안 돌아오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아수르도 결과적으로 포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이상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아수르를 치잖아요. 바벨론 들어서. 나중에 바벨론도 교만하니까 치시고. 자, 그러니까 이를 보면은요, 우는 사자같이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 강력하게 일어날 때, 사탄의 역사가 흥왕할 때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절망적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야 돼요. 이제 회개하면 늦는 거예요. 회개할 자들은 다 끝났어요. 여기서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메시지는 달라요. 만약 교회가 심판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면 통곡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죽고 환란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으로 인해서 통곡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에 지금 마음을 겸비하고 준비하고 믿음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은 심판 앞에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때까지는 마지막 경고할 때까지는 회개함으로 그 기회를 얻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한 회개예요. 그렇잖아요. 이 견지갑질 입고 견뎌야 되는데 방호벽을 치고 견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안이 더러워. 여전히 더러워. 더러우면 더러운 채로 옷만 입고 신부 예복을 입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회개는 오는 환란을 통과해야 될 준비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우리가 겸비하고 우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옷을 입어야 돼요. 환란을 통과할 옷을 겸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회개하라. 이는 너희의 맹렬한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이제는 통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회개를 하고 두르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회개는 환란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환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지나갈 수 있는 보호를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여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라고. 말은 맞죠. 하나님 샬롬이고 평강을. 예루살렘을 피하면 산다고.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회개한다. 회개하고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꼭 가짜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줄 것이다. 여호와께 회개하고 모이자. 그러면 이긴다. 저 대적을 치실 것이다. 이 예언은요 평소에는 맞아요. 이 예언만 보면 틀린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 지금 심판 앞에서는 이 예언이 맞는 게 아니라고. 이런 선지자들이 많을 거라고요. 겉으로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회개하라 뭐하라 맞아요. 근데 그 회개는 이전껏 우리가 들었던 그런 회개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이미 끝났다고요. 심판 앞에, 환난 앞에 있는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마음을 겸비하게 할 때, 그때 메시지가 바빌론으로 항복하라 그 말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방인 저 개들한테 항복할 수 있느냐 하고 믿음을 보인다고. 근데 그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신념의 신념.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환난을 주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시게 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때 신앙처럼 신앙이 아닌 신념을 신앙인 줄 알고 막 까분다고요. 까분다. 아니라 그때는 통과해 지나가야 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멸망할 세상에 묶여 살면요. 세상에 묶여서 판단하고 세상에 묶여서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국 스스로 파멸을 자초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11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정결하게 하려 함이도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뜨거운 바람, 강한 바람, 이것은 이제 뜨거운 바람, 강한 바람, 멸망의 심판의 바람이잖아요.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이 바람은요 키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정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키즈하고 정결을 위한 바람은 이 키즈를 위한 바람은 자 심판 때 곡식을 거두었어요. 곡식을 거두었을 때 알곡이 쭉정이가 같이 있잖아요. 그때 키즈를 해요. 키즈를 하면 연단과 정하죠. 때리면 우리 옛날에 시골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곡식을 깨 같은 거 털 때 이렇게 하면은 얻어야 될 추수해야 될 곡식 깨나 뭐 이 알갱이는 떨어지고 분리가 되잖아요. 키즈를 할 때 분리가 된다. 그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구별하게 한다. 구별하게 알곡과 가라지 그 껍질과 그다음에 줄기 버릴 것들을 구별하고 수확해야 될 알갱이들을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구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보다 강한 바람이에요. 이보다 더 큰 뜨거운 바람은 뭐냐? 이 뜨거운 바람은 원래 사하라 사막에 부는 강풍입니다. 시코로예요, 시코로. 그래서 뜨거운 열풍인데요. 사막 바람이 오면은요 어떤 바람이냐면 너무나 뜨거운 바람이라 한 여름에 막 너무 더울 때 있잖아요. 그때 드라이기 3단으로 머리 말리고 있는 것 똑같아요. 그 얼마나 뜨거운지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알곡이든 쭉정이든 남은 게 없어요. 뿌리까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이 심판은 모든 자를 향해 이 땅을 다 덮는 심판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뿌리까지 말라진다. 식물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전의 바람은 키질하기 위함이고 알곡을 얻기 위한 정도의 환난은요 쳤을 때 남은 자를 얻고 가짜를 분리해서 다 치시기 위한 거예요. 이방과 가짜들을 골라내서 치시기 위한 거고 환난이 오면 알곡은 모아들어요. 근데 지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이 마지막 바람은 예루살렘 성 자체가 목적이고 거기에 있는 성전까지 다 파괴를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누구든 예외 없이 완전한 누구도 살 수 없는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을 사람 있나요? 다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는 복음에서 보면 딱 한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를 씻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죄가 없어야 살아요. 그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요 다 죄인인데 율법에 의해서 짐승의 피를 발랐을 때 속죄요.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죄인이지만 덮어서 인정해 주셨어요. 속죄로. 근데 이제는
그림자 갖고 안 돼. 율법 갖고 안 되는 율법을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찢으시고 지성소를 파괴하신다는 뜻은요, 이제는 진검승부예요. 이제는 속죄도 안 받으시겠대요. 짐승의 제사. 여러분, 성전을 파괴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 하나님 율법으로 정해진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찢으시겠다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짐승의 제사로 죄를 속죄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안 받으시겠다고, 너무 악하고 더럽고 부정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를 유일하게 보호해 주셨던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까지 못 드리게 되면 인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유대인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은 없어요. 딱 하나, 이제는 진짜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 죄가 씻어져요. 속죄가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의 악입니다. 예, 고통스럽죠. 왜? 육신의 악은 지금까지 육신으로 행하는 손의 일들은 짐승의 표로 안수해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멸망으로 가느냐.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 버렸어요. 마음이 중독돼 버렸어요. 죄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씻으라 그러는데 씻을 수 있나요? 율법을 받은 신의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유다 멸망 직전까지 유다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이 씻을 수 있었느냐? 못 씻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누구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메시지 나오죠. 할례 어떻게 하라? 육신의 할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기서 우리가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마태복음 5장 8복이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백성들,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 행위 반복하는 무슨 중운 외우듯이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신기할 만큼이나 다윗을 사랑하고 마음에 합했느냐? 다윗은 마음이 정결했어요. 행위를 못 이겼어요. 그도 구약의 사람이니까. 수도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항상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안 돼도 다시 아버지하고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하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다윗은 적어도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드렸어요.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도망자의 13년 동안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고 싶었어도 못 가요. 그럴 때 광야에서 성전 삼고 다윗의 장막을 했던 것처럼 다윗은 천하의 다윗도 타락했잖아요. 한계를 느꼈을 때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9절 11절까지 보면은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행위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나아갔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알아도 육신으로 안 되는 거, 이 마음이 미쳐버린 걸 알았어요. 자기 마음이 고장났다는 걸 알았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또 한 법으로는 또 한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자기 안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내 속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 마음을 드려서 마음을 할례받고 마음을 찢어지고 마음을 고쳐주고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미치는 듯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의인의 고백이에요. 의인의 고백. 주여 저는 죄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죄는 맨날 저렇게 사네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마음의 악은 인간 스스로 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셔야 돼요. 정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씻어줘야 돼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나중에 바세바와 결혼했고 우리아와 살았던 바세바의 그 결혼 생활보다 나중에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바세바 입장에서 남편 누구였느냐? 다윗이죠. 다윗이 훨씬 더 오랫동안 다윗이 자기 남편 노릇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미 그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이 그 계보를 이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내라고 성경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아가 의로운 자였잖아요. 끝까지 우리아를 지켜주고 명예를 지켜주잖아요. 여기에는 다윗이 죄를 지었구나.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이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은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우리 역시 죄를 지어도 우리 인생이 완전해질 수 있다. 범죄한. 여러분 간음을 하고 부정을 하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당했다 할지라도 바세바도 문제예요. 다 부정인 거예요. 다 부정. 근데 바세바든 다윗이든 결국 그들의 죄를 의롭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계보를 위해서 낳게 하지 않지요. 그렇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상황이 왜 그랬어요? 바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이잖아요. 데리고 가시잖아요. 왜? 부정한 아이니까.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이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아의 그 거룩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서 남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죄도 바세바의 부정도 다 용서해 졌기 때문에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아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는.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세바는 영원히 우리아의 아내예요. 죄인인 다윗과 죄인인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니까 죄인과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루는 솔로몬, 샬롬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유다와 다말도 창세기 보면 그렇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게 도덕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그들이 언약 안에서 재창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재창조의 원리예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있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쓰레기 같고 나는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완전히 난장판이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쓰레기 중에 쓰중쓰. 중국말로 하네요. 쓰중수.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물. 내 안에 괴수가 들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윗의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또 신약에는 바울의 마음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의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 새로진 마음에다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하나님이 재창조한 그릇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과거의 인물이 좀 바뀌어지는 개가선천, 그걸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게 완전히 DNA까지 달라지는 새로움이요,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나중에 왕궁으로 들어가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완전히 새로운 백설공주에 자고 났더니, 악어새에 잠자는 것처럼 자고 났더니, 죽고 났더니, 만약에 백설공주가 새롭게 되지 않고 두려움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다. 마귀 괴모가 죽었고 자기가 들어갔다. 왕궁 들어가겠어요? 불안하지. 왕궁이란 것 자체가 불안 요소인데, 그리고 돌아갔을 때 다 없잖아요. 다 악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불안하면 거울은 있잖아. 거울 보고 매일 얘기했겠죠. 거울아, 거울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전에 마귀는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는데, 백설공주는 이제 자기가 예쁜 걸 알았으니까 그건 안 물어보고 누가 나를 사랑하니, 누가 맨날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우리 남편은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니? 그때 백설공주입니다. 그럼 행복하고, 백설공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근데 또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왕은 뭐 100명까지, 솔로몬은 3,000명까지 왕비가 있으니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자기가 당당하지 않으면, 늘 조바심 가지고 불안하면 거울아, 거울아 하고 계속, 거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울도. 그런 질문,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 보고 막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성경이 무슨 뭐 거울이에요? 하나님 저를 제일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막 이러고. 제발 그러지 말고 믿으라고요. 믿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성경에 써 있다고 하잖아요. 아멘 하고 그 사랑을 가진,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전에는 모습이 아닙니다. 달라진 모습, 좀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생각으로 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는 이제 이전과 다른 목적을 가졌어요. 예배를 목적으로 가지고, 예배자예요. 기도하며 사는 기도자예요. 선교까지 하는 선교사예요. 어떤 식으로 선교하는 선교의 자리까지 딱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의 사명의 사람.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정결함과 할례를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데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